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되었다는 것은 올해가 절반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사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을 감히 하나 하자면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하는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이렇게 잘 버텼다고, 그 올해 남은 절반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서로 힘내자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했던 것처럼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승점은 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걸음을 멈추면 안 되고 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고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끈기, 인내, 지구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방향 감각도 필요할 겁니다. 또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또 협력, 연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 바른 방향으로 길을 인도해주고 또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거나 앞이 막혔을 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만큼 유용한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단지 인간적인 교훈이나 어떤 처세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진술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인간의 어떤 윤리나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이제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보는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덕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또 내가 공부하는 어떤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 찾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겨둔 것을 찾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지혜를 내놓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한 예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 2장인가 그 아기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넣는데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역청으로 이렇게 그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역청이 타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르가 있는 곳에는 유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나일강 근처에서 이렇게 탐사를 해서 유전을 발굴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화의 결론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믿을만하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정작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흥미로운 예화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적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늘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의 모범으로서 닮고 따라야 할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본보기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인물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 인물 안에 그런 상반된 다양한 모습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치 경기장에 있는 운동 선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훈련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림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이 그런 앞에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또 예를 든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상반된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결코 시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자만하고 방심하면 시험에 빠져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례와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을 받지도 심판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사건이라면 아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그분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이제 그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반석에서 나오는 성찬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으니 지금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경험했죠.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름과 불의 형태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기꺼이 따르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라는 단어입니다. all입니다.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곧바로 5절을 보면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멸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마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증수표처럼 그런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겠죠. 이런 놀라운 일,
근데 그런 기적들이 반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되자 그들은 자만했을 것이고 영적으로 무뎌진 채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결국 불순종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수라는 표현도 점잖게 말한 거고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전부 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기는커녕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방종으로 치닫고 있던 그런 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5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자신들을 선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일 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이 4가지 죄의 유혹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는 이런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면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이제 방심할 경우에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였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아론이 그랬고 백성들이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행한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또 이교도의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였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한 백성들이 이토록 쉽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다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 환경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상들로 둘러싸인 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말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죠. 근데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 인간이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이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핸드폰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이었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도 악한 것이지만 우상 숭배와 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행위이죠.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한번 호되게 이 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가 죄로 물들고 타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죠. 고린도 교인들도 어쩌면 비슷한 처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음행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언급하는 그런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히 더 이렇게 아프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어떨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자녀가 이렇게 뭐 음식 투정을 반복한다거나 나 이거 안 먹어 계속 이제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먹고 거부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아니면 이제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사달라는 건 이제 똑같이 이제 뭐 그런 투정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 그런 그 잘못을 반복해서 한다거나 몇 번이나 했던 말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그 계산이 뻔히 보일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질 때마다 부른 레파토리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덥고 물도 없고 만나도 지겹다 이제 이런 불평들을 계속 쏟아냈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감사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심리에는 이 정도 그래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의도한 대로 여태까지는 맞춰주셨는데 어느 순간 딱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악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매도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셨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언급된 그 원망하는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일어난 그런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비난을 쏟음으로써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분을 원망하였던 겁니다.
사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한 사건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가 있었고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한 무리가 모세를 원망하면서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신 것이죠. 근데 이때 나온 전염병이 이 본문에 나오는 멸망시키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인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애굽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장자들을 찾아왔다 했을 때 가리킨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연관되어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 여기에서도 이제 당을 짓잖아요. 이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나는 게바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하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원망이 언제 시작될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의 시선과 초점이 바뀔 때, 그때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세워주셨으며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 일들은 늘 이제 보정 효과가 있잖아요. 미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먹다 남기고 온 그 맛있는 음식들로 머릿속이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게다가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한마디의 원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수많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갖고 싶은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지금 성취하지 못한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 건강과 일과 의식주와 친구와 수많은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교회 초기 이제의 신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형벌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변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들 역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으니까 새 이스라엘인 너희들도 반드시 실패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패배주의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었으니 너희는 시험과 유혹에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닥친 시험은 사람들이 항상 당해온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온갖 시험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죠. 죄는
시험을 받은 사람이 그 시험에 빠질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온갖 시험을 받을 때 혼자 알아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모든 시험을 다 막아주시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시험에 맞서서 강하게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숙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당하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겪을 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워하면서도 참고 이겨낸 먼저 이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감당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항상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좁은 산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에 포위된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할 길을 발견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중에 피할 길을 찾아서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그런 상황들을 피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험을 피하는 이 방법은 같은 그리스도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혼자서 시험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가까운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어떤 통찰력과 충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죠. 시험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를